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이끄시고자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내일 새벽 기도는 꼭 가야지, 내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 거룩한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새벽에도 입었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5년 전에 시온성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시온성교회로 왔으며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사오니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 시온성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시온성교회가 서로 사랑함이 넘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베들로 올라가는 교회,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12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연말을 은혜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2024년도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을 잘 되돌아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의 이끄시는 바대로 시온성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이 힘차게 나아가는 준비하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받는 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위에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옳고 그른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사실은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선악을 제대로 구분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관계, 친구관계, 부부관계, 모든 관계가 옳고 그름보다 사실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내 생각과 길과 다르구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살면서 우리가 진짜 깨닫는 건, 나의 인생은 이랬으면 좋겠다, 나의 길은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생각과 길이 내 생각과 다름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높으시구나.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나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의 뜻이 맞다고 고집했던 그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다르다,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으시구나. 그래서 나의 뜻과 길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길에 나의 생각과 길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원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 여러분 이 길 다 원하시지 않으세요? 좀 쉽길 원하고, 좀 빨리 되길 원하고. 한국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음식도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빠른 길, 편한 길. 어떻게든 편한 집에 편한 도구를 사용해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인생은 쉽게 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빨리 얻은 것 치고 영원히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빨리 얻으면 빨리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편한 길을 찾다가 편한 삶을 살려고 더 어려운 길로 들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에 가나안까지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 거리로 320km 정도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도보로 가도 한두 달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 고생에는, 이 돌아가게 하신 이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고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광야를 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고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고, 고난이 또 첩첩산중이에요.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시고 힘든 길을 만나게 하시는 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굳은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는데, 그렇게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하고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육체의 질병이었을 거다. 간질 아니면 안질, 눈이 나빴을 것이고, 말라리아로 고생했을 것이고, 두통으로 고생했을 것이다. 이 정말로 떠나지 않는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로 간절히, 그리고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나의 삶 속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내가 그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밖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린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통, 그 육체의 가시는 내가 준 것이다. 너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 가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계속 너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 응답과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 중에 최고의 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 중에 최고의 악,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악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극악무도한 짓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고생시키셨습니까? 예레미야 예가에서 너희를 고생케 하시고 근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고생시키시잖아요. 근심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본심은 아니시래요. 근데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우리를 낮추시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셨습니까?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들은 통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자녀들로 하여금 낮춤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을 했을지라도 말년에 교만하면은 다 끝입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하였습니까? 말년입니다. 은혜를 충분히 받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냐면 이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이 말년에 대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의 교만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나의 교만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낮추심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이며 이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교만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겸손한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쉬운 길, 빠른 길, 편한 길을 구하나 절대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생스럽고 근심되고 고통받고 눈물의 골짜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좋으십니까? 높아지는 게 좋으십니까? 높은 곳은 위험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만한 걸 보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면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은 받은 은혜와 복을 다 까먹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육체의 가시도 주시고 돈도 빼앗아 가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만하면 다 잃어버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자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찬송가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짐이라는 거예요. 고생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본심이 아니신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주께 가까이 이끄시고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복 구하다 최고의 복을 까먹습니다. 우리는 세상 복 구하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낮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 그리고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그것이 본심이 아님을 아시고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된다. 그러면 다 해결된다 믿으시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통을 거두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 고통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고통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처럼 이 고통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나에게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배후와 이 모든 것의 뜻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교만케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낮추심의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하나님 다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겸손한 길로 주님과도 가까워지는 길로 우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의 뜻을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구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한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심을, 그리고 우리의 은혜가 충분함을 가르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공고의 길이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데에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자만케 하지 않으시려 우리를 낮추시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교만한 길로 가지 않고 겸손한 길로 나아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온선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